우리 주님께 주신 말씀, 우리 사무엘상 25장 사무엘상 25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로 13절 우리 다 같이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느니라.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묘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게 양털을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각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 주요 인물이 이제 다윗, 나발, 아비가일,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나옵니다. 다윗이 이제 그 나발의 재산을 이렇게 지켜줍니다. 나발이 그 목축업을 주로 하는 사람인데 그 주변에 이제 많은 이제 맹수들도 있고 그 강도들이 있잖아요. 광야 가운데 목축을 하면 사실 이런 그 지키는 그 보수하는 일들이 필요한데 이제 그 다윗과 다윗의 어떤 일행들이 지켜 주어서 그 나발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나발이 그 농업 시대 때는 이제 추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목축업이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 이제 그런 시기, 그 수확철이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그때 좋은 날에 이제 좀 다윗수하에 많은 사람들을 거느리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생활 그 생필품, 그러니까 먹을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 부하들을 보내었지만 빈손으로 돌아오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크게 분노하면서 나발과 일대 그냥 사륙전을 벌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아비가일이 이제 그 소식을 듣고 그 다윗이 이제 사륙하는 이제 그런 어떤 위험 앞에서 그것을 이렇게 막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오늘 처음 그 1절에 보면 첫 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는 이런 안타까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이 이제 사사 시대 이제 종언을 구하는 그 최후의 사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사무엘이 죽으면서 이제 사사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고 이제 새로운 이제 왕정이 비로소 시작된다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물론 사울이 이제 왕을 하고 있지만 그 구속사적인 이제 관점에서 그 사사 시대는 이제 실질적으로 여기서 끝마치고, 물론 왕정이 시작되었지만 실질적으로 끝마치고 다윗에게 실질적인 이제 왕의 어떤 위치에 올라가게 한다. 이제 그런 암묵적인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25절의 내용을 보면 이제 사무엘이 돌아가시고 나서 이 다윗이 바란 광야로 내려가면서 이제 많은 그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게 바로 생존 본능이죠. 사람이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게 먹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다윗은 지금 어떤 지금 상황입니까? 사울에게 계속 쫓기고 있어요. 쫓기니까 굉장히 이제 마음적으로 긴장해야 되고 또 이 은신처 거주할 곳 뿐만 아니라 먹고 살아야 될 음식, 또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이렇게 따라가고 있어요. 어떤 사람입니까? 원통한 자, 눌린 자, 억울한 자, 어떤 사회의 약자들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 정말 리더로서의 어떤 모든 필요를 제공해야 되는데 이제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25장을 보면 이제 느닷없이 다윗과 나발, 아비가일 이런 바란 광야에서 벌어지는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24장 그 앞장하고 그 뒷장 26장은 어떤 내용이냐면 사울이 다윗을 쫓으면서 그런 와중에 그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순간까지 갑니다. 엔게디 광야에서 그 사울이 다윗을 쫓지만 다윗이 사울을 이렇게 목숨을 앗아갈 만한, 그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이렇게 가만히 베어서 이렇게 먼 거리에서 선포를 하죠. 내가 너를 갖다가 죽일 수 있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다. 여기 그 정금물이 있다. 그게 바로 네가 잘 때 겉옷을 내가 베었다. 내가 칼을 갖고 있었고 너는 잠을 자고 있는데 나는 너의 목을 쳐서 죽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에게 내가 이게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면서 이제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26장 또한 이제 25장의 그 뒷장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사울이 다윗을 쫓는데 오히려 사울이 어떤 죽음의 위기까지 이게 가는. 그래서 그 사울이 잘 때 옆에 두었던 창과 물병, 사실 그 창은 사람의 자더라도 손에 쥐고 자야 되고, 하여튼 손을 뻗으면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야 돼요. 자기 생명을 보호하기 때문에. 물병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광야에서 거닐 때는 물병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어떤 꼭 필요한 필수품이고, 또 자기 몸에 지니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더라도, 사울이 자더라도 가장 가까운 곳에 이 창과 물병을 놔둬야 되는데 그것을 이렇게 취해서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먼 거리에서 네가 잘 때 사울 왕이 잘 때 창과 물병을 내가 가져왔나이다. 나는 당신의 목숨을 해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이기 때문에 내가 내 손으로 피를 흘리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하여튼 그런 앞 뒷장이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 25장은 이것은 이제 조금 다른 내용이 삽입된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24장, 26장에 기름 부은 자에게는 너를 통해서 어떤 피를 흘리게 하기를 원치 않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25장에 보면은 좀 다른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 다윗이 성숙한데 여기서는 조금 미숙하게 행동해요. 그래서 자칫 이러한 그 사륙전을 통해서 손에 피를 흘리게 할 수 있는 그런 다윗에게 있어서 큰 오점을 남길 만한 사건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이렇게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그 나발의 아내거든요. 나타나서 이것을 아름답게 이 내용, 이 이야기를 이끌어 가는데 우리 한번 같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적인 제목은 아비가일이 다윗을 건진다, 다윗을 구원한다, 뭐 이런 제목을 붙이고 싶네요. 우리 함께 보면 사무엘이 죽고 나서 이제 바람 광야로 내려가면서 일이 벌어집니다. 바람 광야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시내 반도 중앙에 위치한 광대한 광야로 대부분 석회암으로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진짜 굉장히 사람 살기가 쉽지 않죠. 변경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지금 떠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2절에 보면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이 있고 심이 부하여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러니까 그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부자라는 것이에요. 부자도 조금 부자가 아니에요. 굉장한 부자입니다. 양이 무려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 갈멜에서 그 양털을 깎고 있었다라는 말은 이제 어떤 수확기에 접어들었구나. 수확기에 접어들어 있었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뒤에 3절에 보면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인물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그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유다 지파에서 갈렙 족속이라고 그러죠. 갈렙 족속이라고 그러면 그래도 유다 지파에서 가장 진골이라고 할 수 있는 그래도 뼈대가 있는 집안입니다. 그런데 이 아비가일은 굉장히 좋게 묘사되어 있어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고. 그런데 나발은 아주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고집이 아주 세고 행실이 악하다. 행악을 저지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질이 안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나발이라는 이 뜻이 어리석다, 뭐 바보스럽다 이런 뜻입니다. 주석에 한번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아빠가 부모님이 어떻게 어리석음, 바보 이렇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느냐. 아마도 닉네임, 그냥 별칭일 것이다라고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도 그 유아 사망률이 높으니까 나쁜 이름을 좋지 않은 이름을 지어줄 때가 있잖아요. 뭐 개똥이라든지 그렇게 그러면서 이제 그 어떤 저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물론 여기 성경에서는 뭐 그냥 나발이라고 그러니까 어리석은 바보라고 우리가 그냥 우리가 해석하면 될 거고 더 깊이 우리가 생각 뭐 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름처럼 그렇게 좋은
성격이 아닌 것 같아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 그래서 이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다윗이 나발이 자기의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그 다윗이 그 많은 그 사람들을 거닐고 있기 때문에 양털을 깎는다 함을 듣고 이 말은 이제 추수기에 접어들었다. 이제 목축업에 있어서는 이제 추수기 수확기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이 있죠. 굉장히 기쁜 날이에요. 굉장히 좋은 날이에요. 풍족한 어떤 양식과 어떤 먹을 것과 재화, 경제적인 어떤 복을 이렇게 모으는 그런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날이니까 이제 그 수하에 있는 소년 10명을 보내서 문안하게 합니다. 그래서 6절에 어떻게 문안하느냐, 그는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그러면서 내게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은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여기 보면 문안인사가 아주 세 번이나 반복하고 있어요. 너를 축복한다. 너는 평강하라. 그리고 너와 내 집도 평강하라. 그리고 너와 함께 있는 모든 재산, 소유에 대해서도 축복합니다. 평강하라. 사실 이거 엄청난 축복이고 어떻게 보면 반대로 보면 아부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날 계속 이렇게 축복을 하면서 너뿐만 아니라 너의 집, 너의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도 하나님의 어떤 평강, 샬롬이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축복을 하니까, 축복을 하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희 목동들하고 함께 있어서 너희들의 재산을 다 이렇게 보호해 줬다. 너희들이 재산이 침해가 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갈멜에 있는 동안 그들의 것 하나도 잃지 않도록. 사실 이런 광야 같은 경우에는 목축업이 주로 일어나는데 강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맹수들이 굉장히 많아요. 특히 추수기에 이렇게 털을 깎는 날에는 살도 포동포동 이렇게 올라가지고 굉장히 맛있어요. 네. 그래서 이 강도가 맹수들이 설치는 이제 이러한 지역에서 하나도 잃지 않도록 돌봐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8절 중반부에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좋은 날 너희들이 이렇게 수확기에 양털을 깎는 날에 왔는데 이 어찌 우리가 기쁠소냐, 우리도 어떻게 이 잔치에 참여하면 안 되겠느냐. 염치불구하고 그런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충분한 그 다윗 척근에서는 충분히 말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외부적으로 지키지 않으면 이러한 추수기 양털 깎는 날에 사실 많은 재화를, 어떤 부를 이렇게 모을 수 없거든요. 포도를 이렇게 열매가 많이 익었어요. 수확기에 강도들이 외적들이 침입해서 가져가 버리는 일이 숱하게 많아요. 이런 광야, 이런 근동 지방에. 그래서 내가 너희들에게 이런 유익을 끼쳤는데 너희들도 거기에 대한 어떤 조금이란 보답을 해라. 이것은 충분히 이렇게 손을 벌리고 요청할 수 있는 말이에요. 한 나라를 보더라도 그래요. 경제가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려면 재산의 부가 무럭무럭 이렇게 번영하려면 국가의 그 방어, 이 외교, 특히 국방 이것이 튼튼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방비가 그 어떤 비용보다 많이 지출되잖아요. 그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안전, 국가 속에 속해 있는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갖다가 보호하려면 국방이 튼튼해지지 않으면 하루아침에 그 외적에 의해서 수탈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예나 지금이나 이러한 한 국가가 서기 위해서는 똑같은 원리입니다. 한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재산이 이렇게 번영하고 성장하고 이렇게 많은 부를 획득하려면 검고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다윗의 그런 많은 소년들과 이 칼을 쓰는 사람들이 이 나발의 재산을 지키지 않았으면 그들은 양털을 깎는 날이 아마 없을 수도 있다. 사실 반대로 이야기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우리에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지금 이 양털을 깎는 날, 좋은 날에 은혜를 베품이 옳지 않느냐, 이 말을 하는 것이죠. 9절 이하에 보면 이 말을 마치고 나니까 나발이 대답을 합니다.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0절 하반절에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태어나는 종이 많도다. 11절 이어서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하는지라. 완전히 입을 싹 닦아버리는. 예. 이게 나발이 이런 거예요. 나발이 어리석음, 바보가 뭐 지능이 떨어져서 어리석은 게 아니라 은혜를 모르는 배은망덕하다는 거예요. 예.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개인적인 이해타산에 살이는 박지만 베풀 줄 모르고 다오 자기 것만 챙기는, 여기 말을 하는 거 보면 이 11절에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자기 부의 획득은 다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노력으로 자기의 열심으로 이루어진 것이니까 다른 사람이 이 재산에 손 못 대.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건데 나의 어떤 능력으로 이 경제적인 부를 획득했는데 어디 여기다 손을 대려고 그래.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나는 너를 모른다. 사실 다윗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이 죽은 마지막 그 사사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받은 실질적인 왕이에요. 그것이 바로 사울 또한 인정을 했습니다. 여기 24장 보면은 24장을 보면 24장 20절에 한번 볼까요?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이것은 이제 너의 옷자락을 베어왔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속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것이, 나는 사실 알고 있다. 네가 실질적인 왕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알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다윗에게 이제 절대로 너를 뒤쫓지 않겠다. 그러면서 사실 실토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사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다윗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나발이 모를까요? 나발도 경제적인 엄청난 부자예요. 이 사람은 정세에 굉장히 밝아요. 권력의 어떤 그 지각 변동에 대해서 굉장히 밝다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을 싹 닫고 다윗이 누구냐 모른다. 이새의 아들 다윗의 아버지 이름까지 덜먹이면서 누구냐 모른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막 모욕을 주는 거죠.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여기서 각기 주인에게서가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사울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밑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충성함이 있어야 되는데 도망쳐 나왔다. 억지로 떠나온 종이 많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넌지시 다윗을 모욕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발이 바보, 미련함, 어리석음이라고 말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머리 좋고 영특하고 영악해요. 영악해. 왜 먹을 것을 안 주는 줄 압니까? 그 이유가 있어요. 굉장히 어떤 정치적인 지각 변동의 권력의 그 생리에 굉장히 밝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계속 사울이 다윗을 쫓고 있잖아요. 쫓고 있는데 만약에 나발이 이들에게 생필품과 음식을 공급했습니다. 그 소식이, 그 소문이 사울 귀에 들어갔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나발 집안 어떻게 됩니까? 쑥대밭이 됩니다. 실제로 그런 일전에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어디냐? 노브 사건이 노브의 아히멜렉 제사장이 그 다윗 일행이 왔을 때 배고팠을 때 진설병을 먹으라고 주고 그거보다 더한 것, 무기까지 손에다 앗아 주었어요. 어떤 무기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쳐 죽일 때 그 칼을 갖다가 주었어요. 그 이후로 그 노브 지역, 노브 마을은 어떻게 됐습니까? 쑥대밭 된 거예요. 제사장 계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니까. 보복을 당한다니까. 이 세력은 적폐다. 사울 왕과 대적하는 세력이다. 그러니까 다윗을 도울 때 나발은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이거 잘못했다가는 내 목숨까지 위태롭겠다. 그런 거예요. 물론 이런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전체적인 맥락 가운데서 그냥 그렇게 깊이 생각 안 해도 돼요. 사람이란 생리가 그렇잖아요. 적의 적을 도우면 이 적이 되는 거예요. 사울을 도와야지 다윗을 도우면 다윗 편이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공산주의가 이렇게 남하했을 때 어떻게 빨치산. 그래서 그 빨갱이들을 도운 사람들은 어떻게 다 처단을. 똑같이 국군을 도운 사람은 빨갱이가 내려와서 그 마을을 쑥대밭 하게 한 거예요. 이게 정치적인 어떤 줄을 갖다가 여기 서느냐 저기 서느냐에 따라서 자기 목숨의 경각이 달려 있는 그런 위험한 지금 상황 가운데서 나발이 굉장히 자기 나름대로 인간적인 방법으로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나발이 정말 미련해서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나발의 부가 이렇게 쉽게 큰 부자가 되었을까요? 머리가 그래도 부를 이렇게 쌓는 재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정치적인 판단으로 이 나발은 어떻게 보면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하면서 이들을 공수로 돌려보낸 것이죠. 그랬을 때 다윗은
배가 고픈 다윗과 그 일행은 전쟁을 선포하는 겁니다. 13절에 보면은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라. 이제 일대 전쟁을 선포하는 거예요. 칼을 차라, 무기를 지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400명은 이제 적진을 향해서 가고 200명은 소유물을 지키게 하는 겁니다. 그런 이 전쟁의 소문을 들은 나발의 아내의 이제 그런 행동을 우리가 주목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나발이 아비가일과 같이 없었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이제 다윗의 소년들이 도움을 요청했다, 필요를 요청했다고 그 소문은 몰랐죠. 그런데 밑에 있는 하인들이 알려줍니다. 지금 여차 해가지고 여차 했는데 이들이 지금 우리를 치기 위해서 전쟁을 하러 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비가일은 굉장히 지혜로운 여자입니다. 아비가일을 설명할 때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에 보면. 그래서 아비가일은 일단 이 소식을 듣자마자 지금 큰일 났어. 우리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지금 우리 가족들, 우리 모든 재산이 다 날아가게 생겼어. 이럴 때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음식을 준비하죠. 17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 알아 생각하실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이다.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더불어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아비가일이 급히 지금 당장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세아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아비가일을 보면 굉장히 민첩합니다. 지혜자는요, 어떤 어렵고 위급하고 다급한 일을 당했을 때 허둥지둥 되지 않아요. 이 보세요. 떡 200, 포도주, 양, 볶은 곡식, 먹을 것도 이렇게 굉장히 풍성하고 아주 다채롭게 준비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그 화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일단 앞서 보냅니다.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가리라. 그래서 이제 화친을 하면서 그들의 화를 누그러뜨리고 그들의 칼을 쓰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아비가일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것을 배워야 되느냐, 지혜가 무엇인가, 총명이 무엇인가, 어떤 급한 일이 닥쳤을 때 어떤 문제를 갖다가 즉각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위기 속에서도 어떻게 관리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현재 세상이 아주 급하게 지금 변화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 역병을 통해서 모든 사회의 이 문화, 모든 시스템이 확 바뀌는 시스템이에요. 우리 자녀들의 교육도 지금 이렇게 어떻게 시켜야 될지 사실 허둥지둥하는 이런 세상입니다. 모든 시스템이 그렇잖아요. 이러면 사람들이 짓는 죄, 즉 쾌락에 빠져들고 아무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무신론적이고 과학주의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주의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세계, 편리주의, 이제는 가치와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사라지는 이러한 세상, 그리고 AI, 인공지능이
인간의 모든 생활의 어떤 중심에 자리 잡는 이러한 무서운 세상이 도래하는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이러한 위기관리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으면서 살아가야 되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아비가엘이 그들의 생사 여탈을 쥐고 있는 다윗의 소년들의 그 칼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면 알아요. 이게 바로 우리가 창조적인 능력, 그들의 편에서 생각하는 공감 능력, 그걸 우리가 알지 못하면 이들의 화를 우리가 누그러뜨릴 수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다. 그 나발이 바보인 이유, 미련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오로지 그냥 돌아가는 정세에만 밝은 거예요. 돌아가는 어떤 권력 그 뒤에 줄을 서야 되는 것, 자기 재산을 보호하고 자기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한, 자기 영달을 위한 그것에만 이 밝은 거지. 정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대한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에 대해서는 몰라요. 지금 현재 누가 권력을 잡았고 그 뒤에 줄을 서야 되고 이런 것에만 밝은 거지, 정말 앞으로 도래할 세상에 대해서, 미래에 대해서는 까맣게 모르는 거죠. 그러나 아비가일은 이 다윗 왕에 대해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왕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바로 지혜와 총명인 것을 성경에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다윗이 이미 말하기를 내가 이자의 소유물을 광야에서 지켜 그 모든 것을 하나도 손실이 없게 한 것이 진실로 허사라. 그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는도다.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다윗이 거의 이제 일을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맹세하는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까지 남겨두면 이런 무시무시한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실 거다. 이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준 말씀이 아닌데 다윗이 지금 엄청난 어떤 분노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기의 어떤 그 모욕 가운데 그것을 못 이기니까 이렇게 화가,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빌어 분노를 정당화시킴으로써 다윗은 지금의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의 그 길 앞에서 엄청난 지금 오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의를 베풀었다고 해서 선을 베풀어 주어야 합니까? 마땅히. 나발이요, 우리 좀 양떼를 좀 지켜주세요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까? 성경에 나오지 않았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아요. 나발이 저 나쁜 사람이고 정말 악행을 서슴지 않고 자기밖에 모르고 정말 옹고집이구나, 욕심쟁이구나, 그렇게 지나칠 수 있는데 이렇게 사람을 갖다가 죽일 정도로, 그것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죽일 정도면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오버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비가엘이 이러한 경노하는 다윗을 보고 23절에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서 엎드려 그 얼굴을 땅에 대니라. 완전히 아비가일이 다윗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항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은 나의 주님입니다. 내가 당신 앞에서 완전히 항복을 합니다. 얼굴을 땅에 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4절 그 이하로 쭉 하면 이제 아비가일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을 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마음으로 말하지 않으면 이런 말이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구구절절 굉장히 주옥 같은 말들을 합니다. 24절에 보면은 그 중반에 이 죄악을 나 곧 내게로 돌리소서. 그러니까 남편이 저질른 죄악을, 남편은 그 앞에 보면 남편은요 25절 뒤에 남편은 나발입니다. 개의치 마소서. 나발입니다. 어리석다는 뜻이에요. 바보입니다. 개의치 마소서. 이름 자체가 그렇지 않습니까? 개의치 마소서. 나는 당신이 왔다는 소식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혹여나 그 죄가 나에게로 돌리소서. 나에게로. 그래서 남편의 죄를 나에게 돌려달라는 그런 말을 일단 합니다. 그러면서 이 급한 불을 꺼야 되니까. 그리고 26절 보면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행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것은 굉장히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어떤 중요한 개념입니다. 원수를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당신께서 이렇게 칼을 갖다가 쓰셔가지고 피를 손에 묻히지 마세요. 어차피 하나님께서 원수 갚으니까 당신은 피를 흘리면 안 됩니다. 당신은 기름 부은 자이시기 때문에 당신의 손에 피를 흘리면 안 돼요. 그래서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은 여호와께서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에게 명분 없는 이런 싸움을 말립니다. 그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래서 자칫하면 다윗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어떤 오점이 되는 것이죠. 보세요. 다윗이 나중에 사울이 전쟁터에서 죽고 왕위에 등극할 때 사실 백성의 여론을 등에 업고 가야 되는데 만약 이런 엄청난 이런 양민을 칼로 쳐 죽였다. 이런 소문이라면 이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왕으로, 물론 왕위에 올라갈 수 있겠지만 그런 민심의 그런 축복을 받기는 쉽지 않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사륙을 일삼았다면 다윗은 굉장히 무서운 왕으로. 그래서 다윗 왕의 인생의 큰 오점으로 남을 수 있는데 아비가일이 당신의 명분 없는 이 싸움, 명분 없는 싸움 하지 마소서. 원수는 하나님께서 처리하십니다.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아비가일은 이제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에 대해서 칭송을 합니다. 28절에 보면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심이요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다윗의 왕권을 튼튼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왕위를 세우실 것이며 그것에 대해서 제가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사실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고백이에요. 당신은 우리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의 왕, 주 되십니다. 단순히 생명을 연명하기 위한 아부가 아닙니다. 아침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분별하는 지혜가 아비가일에게는 넘친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비가일은 이러한 큰 세계,
남편의 죄를 나에게 돌리소서.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당신 손에 피를 묻히면 안 됩니다. 만약에 피를 묻혔다면 당신의 그 왕위 가운데 평생 치울 수 없는 오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다윗의 왕위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것은 인정받으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위는 제가 정말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의 그 지혜는 정말 그 백척간두의 위기 가운데 문제 해결을 하는 능력이 있고 또 위기 관리를 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32절, 33절, 3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가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다면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라. 이제 다윗이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노를 다 이렇게 이제 시키면서 이제 아비가일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비가일 내 지혜가 정말 칭찬할 만하구나.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까지 하고. 그래서 아비가일의 말을 듣고 다윗의 마음은 얼마나 편안했겠습니까? 평안이 있었겠습니까?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었는데 경노가 있었는데 저놈 때려 죽여가지 하면서 막 칼을 차고 있는 그 마음 가운데 분노하는 마음 가운데 아비가일이 그 지혜를 보고 그냥 완전히 반해버립니다. 그러면서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가 이 전쟁을 막았구나.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들 다 죽었을 텐데. 밝은 아침에는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모든 남자를 다 쳐 죽이려고 했던 그 다윗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게 그게 눈 녹듯이 사라졌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지혜로운 여인 아비가일의 이러한 말, 지혜로운 말로 인해서 많은 여성들이 있습니다. 지금 뭐 예수님을 믿고 뭐 믿지 않던. 근데 지금 요즘에는 여자들이 많이 좀 타락을 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요즘 페미니즘도 이렇게 활개를 치고 있는데 정말 성숙하고 지혜로운 여자가 어떤 여자인가? 외모 지향적인 이러한 세상. 특히 우리나라 여성들이 좀 더 좀 그런 것 같아요. 성형 수술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그 화장품도 굉장히 많이 팔리고 전 세계적으로 수출하기도 하죠. 그리고 뭐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여자들은 화장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뭐 중고등학교 여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외모 지상주의 그 중심에는 우리나라 여자들의 이러한 외모 지상주의 허영심이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아비가일이 용보다 아름다웠어요. 마음도 지혜로웠어요. 그래서 정말 이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고 마음을 보시고 그 지혜를 보시고 그 속사람을 보시는 건데 지금 특별히 한국 이 사회, 한국 교회 여성들의 그런 타락으로 인해서 이 사회는 더 빨리 그 어둠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가 팽배했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인 사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 때문에
자꾸만 나를 가꾸는 거예요. 나를 가꾸고 나를 가꾸고. 마음을 가꾸면요, 자기 마음을 가꾸면 이타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을 계속 가꾸면 자기 중심적인 욕심 꾸러기가 되는 거예요. 물론 그 남자들도 타락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 최후의 보루가 여잔데, 어머니마저 이 타락하고 바람을 피우고 자녀에게 시간을 주지 않고 맞벌이를 하면서, 가정이 어려워서 맞벌이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자기 자아 실현을 위해서 맞벌이를 하는데, 자녀들은 교육시설에 맡기고, 그래서 자녀들이 교회를 다니다가도 이렇게 집을 떠나면 교회에서 멀어지고, 이제 이러한 모든 것들이 우리 어머니, 특히 여성분들이 가정을 지키지 않고 어떤 외적으로 자기 욕심에 따라서 움직이니까 가정이 참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을 보면서, 야, 이렇게 지혜롭고 총명하고 아름다운 여자, 참 이 마음을 우리가 정말 교훈한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36절, 37절 이제 이 일이 다 마치고 나서 아비가일이 이제 가정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발을 만나면서 우리 36절 시작. 아비가일이 나발에게로 돌아오니 그가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그의 집에 배설하고 크게 취하여 마음에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다가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를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니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나발이 이 말로가 아주 비참한 거예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완전히 그냥 이 몸이 돌과 같이 되어서 죽어버렸어요. 그 나발이요, 이 양을 깎는 날, 좋은 날에 그냥 자기 향락, 자기 쾌락에 취해서 왕과 같은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물질 재산이 엄청 많은 거예요. 사실 이 좋은 날, 그 다윗과 다윗의 일행 소년들에게 충분히 먹을 것을 공개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생각 가운데 선택을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잘못 오판을 통해서 나발은 말로가 이렇게 비참했던 것입니다. 크게 취했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취한 거예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술 취했다는 말, 그냥 이 문자적으로 술 취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의 욕심에 완전히 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도래할 그 다윗 왕권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기쁨함으로,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쁨함으로 자기 쾌락에 취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이 굉장히 지혜롭습니다. 술 취한 상태에서는 말하지 않아요. 그 뒷날 아침까지 아무 말 하지 않다가 다 술에서 깬 후에, 이제 정신이 든 후에 아내가 그동안 있었던 자초지정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듣고 몸이 그냥 돌과 같이 굳어지는 거예요. 마음 가운데 낙담한 게 있어요.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더라. 일단 마음 가운데 엄청난 쇼크가 온 거예요. 쇼크. 낙담했다는 말은. 내가 다윗이 도와달라고 손을 벌렸을 때 나는 다윗을 모른다. 또 아버지 이름을 막 이렇게 말하면서 이새의 아들, 이새 나 누군지 모른다. 그 사울에게서 떠나 나온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데 막 비아냥거리고 모욕을 주었던 생각이 막 이렇게
생각이 났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마음 가운데 마음이 쇼크, 낙담하여 몸이 돌과 같이 되었는데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심한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서 몸의 심장과 이런 고혈압 이런 쇼크가 왔다고 이렇게 성경 해석학자들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발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한지. 그래서 그 뒤에 쭉 나가면 결국은 아비가엘이 그 다윗의 아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남편을 졸지에 잃어버린 과부잖아요. 그러면 그 아비가엘에 있는 권속들과 그 재산들은 그 무주공산이에요. 남자가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가부장적인 사회, 특히 유목 사회는 남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급하게 이렇게 다윗의 그 수하의 아내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이렇게 내용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나발과 같은 자를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행동했다고 하면 사람들도 다른 나에게 선대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다 계속 그렇게 해왔습니다. 그런데 25장에 들어서서 이 나발과의 만났을 때는 그런 수욕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칫 이를 그르칠 뻔했는데 아비가일이라는 지혜로운 여자가 짜잔하고 나타나면서 이제 그것이 이 화가 변하여 하여튼 좋은 하나님의 선한 일로 바뀐 것이죠. 그래서 인생 가운데 나발과 같은 자들이 많이 있다. 우리는 그것에 부안해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대했다고 그들은 선하게 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하게 하면 오히려 더 그 선한 것을 비틀어 가지고 너 이런 의도가 있어서 이러지? 그리고 우리를 매도할 수 있어요. 때로는 입 싹 닫고 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대할 수 있어요. 난 너 모른다. 언제 봤다고?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자가 대부분인 이 세상의 어떤 세상이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 중심을 가지고 그분 앞에만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지혜를 가지십시오. 아비가일과 같이 정말 그 현상 앞에서 그 현상만 보지 말고 그 너머에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는 그런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문제 해결 능력은 한 수를 앞서 보는 거예요. 한 수를 앞서 보는 거예요. 또 위기를 관리할 때 그 위기를 어떻게 모면할 때 지혜로운 말을 해야 되고 지혜로운 행동을 해야 되는데 바로 아비가일에게는 이런 총기가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있었기 때문에 기름 부은 자를 보는 거예요. 기름 부은 자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발의 그런 말로를 보면서 그리고 아비가일의 지혜를 보면서 또 다윗의 부족한 면이 있었지만 아비가일의 지혜를 통해서 다시 화가 복이 되는 이제 그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오늘 또 배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다윗이 사울에 의해서 쫓겨 나가면서 정말 선하게 악을 무찔렀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그 나발의 그런 나발에게 수욕을 당하면서 참지를 못해
못하면서 자칫 오점을 남기고 궁지에 빠질 수 있었지만 하나님의 지혜로운 아비가일을 통해서 화가 복이 되었던 이 귀한 사건, 이 땅이 점점 타락 가운데로 빠져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로 나아갈 때 낙심하지 않을 줄 압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이 땅의 타락을, 이 땅의 악을, 악행을 넉넉히 이기는 자로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계속 기도할 때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앞에 우리가 시험 들지 않고 거기에 무너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혜, 성령으로부터 나온 지혜로 충만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